좋아 있는 분들에게 또 믿음의 씨앗을 잠깐 뿌리고 나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이깁시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전쟁이죠. 전쟁.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기상전쟁, 또 출퇴근하는 출퇴근 전쟁, 때로는 또 자녀와의 전쟁, 남편은 아내와의 전쟁, 아내는 남편과의 전쟁, 또 직장에 가면 상사와 동료들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말은 전쟁이지만 그러한 그 끊임없는 갈등이죠. 갈등. 눈에 보이는 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 역사도 보면은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전쟁. 그래서 어떤 역사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통틀어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100년이 채 안 된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도 보면 전쟁사예요.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쟁에 끊임없이 싸우고 또 싸우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전쟁의 여정이에요. 광야에서 오늘도 보니까 아말렉과 싸우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싸우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어요. 그들을 물리쳐야지만이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 땅을 안착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이런 전쟁의 모습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삶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전쟁할 때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모든 전쟁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광야 이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면서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를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쳐서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배가 고프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또 더우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추우면은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그 어려움과 싸워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매일 부딪히는 삶, 그리고 환경과의 싸워야 돼요.
바로 이것이 약속의 땅 천국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들이에요. 광야 사막길 같은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적도 있고 보이는 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적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사탄이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곱이 넘겨서 또 한 곱이 넘기면 겨우 한숨 좀 돌리려고 하면은 또 문제가 터져요. 또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응답을 받으면 또 다음 문제가 터지고 그게 삶의 여정 거리 같아요. 삶의 여정. 이 사탄과의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대적해서 물리치지 않으면 한번 우리가 사단에게 지면 그때부터는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가면서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고달파요. 근데 한번 물리치면 그 다음부터 물리치는 그러한 그 쾌감이 있어요. 이기는 죄와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공격이 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만 공격해요. 자기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그건 내가 뭐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군병, 정병이 됐구나. 좋은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최대의 적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이 지청각적으로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듣고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대적들과의 싸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은 야곱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의 후손들인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 사탄을 총칭해가지고 아말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아말렉이 있었어요. 공격해 왔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아말렉은 바로 마귀 사탄을 총칭해서 많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누가요? 네, 주어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겠다.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격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겠다고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싸우는데 나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구나. 그 숟가락이 뭐예요? 숟가락이 기도예요. 기도의 숟가락. 네? 이미 그분은 싸워서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마귀 사탄을 발로 머리를 짓밟았어요. 뱀은요 머리가 제일 약해요.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고 시작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아, 마귀가 나보다 더 강하구나. 내가 지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얹으면 된다?
기도의 숟가락, 기도의 숟가락.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아까 얘기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돌입한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일단 시작이 되어지고 돌입이 되어진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원수가 되어져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마귀 사탄은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마귀 사탄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압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이건 뭐예요? 사자가 검지를 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는데 우는 사자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 마귀요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같이 비유로.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할 수만 있으면 마귀 사탄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나는 마귀니까 나는 사탄이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뭐를 변장하냐면 내 안에 있는 속속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은 내 안에 있는 것을요 재판장에서 검사처럼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꺼집어내 가지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참소한다 그래. 참소. 하나님 얘는요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요. 저 마음속에 저렇게 시커먼 게 있어요.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계속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계속 그렇게 지적하다 보면 지적당하는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 뭐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그러면서 주저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겼다. 저놈 내가 몇 번 지적했더니 이제는 주저앉아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고 더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 말은 나 마귀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부분으로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찔러대는 거.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모자란 부분, 나의 죄악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찔러대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먼저 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로 따라서 쫓아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러한 시험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알고 짓는지 모르고 짓는 데가 투성이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나는 못 따라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는 안 돼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그런 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쓰면서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올 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말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보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잖아요. 그래 내가 죄 졌다. 어쩔래? 나 죄인이야. 어쩔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이 믿음 갖고 있어. 확실해. 그리고 그 마귀가 고소하고 참소하고 고자질하는 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마귀 사탄과 싸우는 그 대적하는 방법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중계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중계방송. 그래서 중계방송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계방송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말씀드리는 순간 그때 중계방송 그렇게 하잖아요. 아나운서들이. 예? 공을 몰고 저를 몰고 쳐들어오고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어떤 선수가 방어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 그때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그때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이 르비딤에서 광야에 있을 때 시작되어졌을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나?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가 그 상황에서 8절에 그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드빔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대략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광야길을 가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광야길이 몇 도라 그랬어요? 섭씨 47도. 예. 풀 한 폭이 없어요. 가도.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풀 한 폭이 없는데 이 사람들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을 돌로 치게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백성들을 먹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물 한 모금 먹고 있는 찰나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7절 말씀의 상태예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거 맞아? 이러한 불신이 충만한 상태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왜 이 꼴이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내 모습이 너무 한심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사실까? 지금 이렇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벌써 이것이 몇 번째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쉼없이 계속이 되어졌어요. 한 문제가 불거지면 원망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고 조금 지나면 또 한 사건이 나오지고 그 사건을 해결해 주고 먹고 사는 끊임없는 그러한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때 하나님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정도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 환경이 정리 좀 되어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계신 거 맞아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를 20년 30년 해오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목회가 하나님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나보다 못한 목사님들도 목회를 잘하는데 하면서 비교되어지면요. 이렇게 힘들지 몰라요. 기운이 빠져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럴 때가 저도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님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늘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바로 그럴 때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아말렉이 누구예요? 마귀사탄이. 마귀사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알고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뭐로요? 불평, 불만으로, 원망으로.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원망과 불평이 넘칠 때 반드시 시험거리 와요. 그것이 지나치면 그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보이질 않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그 다음날 여호수아와 사람들은 싸우러 현장에 갔고 모세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싸움의 현장이 멀리 다 바라보이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계속 승승장구처럼 치다가 올라갔던 손이 힘들어가지고 내려오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모세가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광야가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팔을 들고 있는데 팔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팔을 들고 10분, 20분, 30분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파도 막 올려야 되겠죠. 근데 너무 아프니까는 또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패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함께 바라봤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안 되겠다. 모세 당신은 여기 반석에 딱 앉으시고 우리가 양쪽 옆에서 좌우 팔 하나씩 들고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팔을 딱 들고 셋이서 합심해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말렉이 결국에는 다 물러가고 그리고 패하고 사라졌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11절부터.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사를 왜 써놨을까요? 이 기사를 왜 써놨느냐? 바로 기도의 손이, 들려진 기도의 손이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해가 지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라는, 나 개인은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저는 바라옵기는요, 우리나라,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유지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한 나라, 한 대통령의 리더십,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저희 중보기도에도 맨 마지막에 써놓잖아요. 어려운 국정과 혼란한 이러한 그 국정이 안정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중보기도란에 맨 마지막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 가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민족은 흔치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덕택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올렸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가 지금도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선방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도, 직장도, 모든 삶의 여러 가지 환경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은 손이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써놓은 그러한 그 2026년도 기도 제목을 하나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넘겨가면서 끊임없이 만일 아닐지라도 하루에 꼭 2번 이상 여러분들 놓고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열매가요, 저는 확실합니다. 좋은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의 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기도의 손은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귀가 막히는 분이 아니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는 이는 또 까먹었죠.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거 오늘 오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암송을 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묻고 주님을 인정해주고 주님을 믿어주고 주님을 알아주고 기도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런 대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잖아요. 믿어주니까 얼마나 그분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뻐하겠어요. 인정해 주는데, 자기를 믿어주는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면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10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저는 1시간 아뢰려고 해요. 당장 급한 일이 이게 산재에 있어요. 10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1분 1초가 아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때 그 10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시간을 갖다가 앗아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기도할 때 마귀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치료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한 비결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아말렉 하나 물리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애워 들리라고 하는 이 말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손 들면 반드시 이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이 단순한 이 한 문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애워 들리도록, 귀에 못이 박히고 딱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등한하지 마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대대 애워 들려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바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시작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기도로 승리의 깃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깃발을 높이 흔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